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께 와닿는 예배,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주님 드리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감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의 소원과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께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고 말씀으로 화답하며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행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격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택 1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세상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부르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다가오면서 고국 국가들도 저마다의 결실로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산일교회 성도님들도 이 좋은 계절에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주님을 전하는 전도시가 되어 살 때에 저희들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2021년 마무리를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삶의 많은 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어 예전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일상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년 대선을 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정 자유대한민국을 갈망하며 백성들의 진정으로 위하는 공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의령 3.1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이 의령 땅에 3.1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하여 전도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빈자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움받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 의령 땅에서 특성 교회로 성장하여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물질적인 부분도 채워주셔서 선한 사업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연습하며 준비하는 반주자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삼아주시며 이들의 수고에 은혜를 내려주시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주하시는 사모님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께도 어디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많은 저에게 베푼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아멘. 이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절 났는데 사단의 바이러스가 또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 전에 시작됐지만 2019년 12월달에 시작됐지만 이 사단의 바이러스는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걸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동일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파급력은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잠깐 고통당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무서운 영적인 사단의 바이러스가 그들의 심령 속에 돌파하고 또 심령을 또 많이 병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신앙의 본질을 어리게 하고 믿음을 빼앗는 사단의 바이러스가 무엇이며 그들의 단원 함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로부터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던 이제 바울이 떠났죠. 그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에서 들려온 소식이 바로 이런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스님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교훈을 전한 자들을 교회에서 금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교훈에 나쁜 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사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막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 어쩌면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중에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발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늘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바이러스의 위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아파하는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 교회가 더 무서워야 될 것이 바이러스가 사단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쳐준 그 사단의 바이러스, 바로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에베소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똑같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떠나는 바울은 남겨진 교회를 외부적인 내부적인 사단의 방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두 번째 맡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 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늘 에베소 교회를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공을 많이 들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뛰어난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많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방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는 디모데를 맡기 위해서 그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질 만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성하는 runge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떠나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 가까이 그에게 전송하리라.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바울이 어느 정도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했고 이리 때가 나타나서 너희를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저자들을 꽂혀가지고 너희를 따르게 만들 것이 분명한데 너희들을 그때 끼어있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마게도냐 친구를 떠나면서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남겨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는 본질을 이기게 하는 만드는 사단의 바이러스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교훈이 뭡니까? 폴스 독트린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독트린이라는 것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독트린,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란 지역이 물론 이방 지역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이미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세계로 터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곳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토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후로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본질이 맞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율법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 볼 때 외형적인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율법주의로 헬라인들을 얽어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피해가 심각한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 더해야 된다. 율법해야 된다. 율법주의죠. 거기다가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 뭐냐면 영혼과 육신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지만 육신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신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전인적으로 우리 마음과 뜻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 하나는 도피주의입니다. 우리 육신은 다 악한 것이니까 도피하고 우리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라는 만 기다리자, 그렇게 하든지, 하나의 비밀이 또 뭐냐면 오히려 육신은 내 영혼과 다르니까, 내 영혼은 깨끗하니까, 내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이 무슨 죄를 짓든지 까딱없다. 이게 현대판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안을 안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야금야금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님들을 꼬시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본질을 엎드려드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뭐냐면 신화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신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화라는 것이 뭐냐면 영웅담이라든지 특별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에서 본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화와 신교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세에 있었다, 아브라함 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화들을 헛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라, 그렇게 말하고,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민족들의 자기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잠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개천절이 무슨 날입니까? 당군이 이 나라를, 조선을, 고조선을 세웠다는 날이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신화입니다. 신화. 그 신화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단군 신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삼국유사를 쓰게 된 이제 고대시대 1년이란 충격이란 7년에 지은 그 점은 바로 나라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무엇을 만들었냐면 삼국유사를 통해서 지으면서 단군 신화를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단군이 마치 조선을 세웠던 것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주고 민족을 하나로 대동단결해서 저 몽골을 무찔러야 된다. 이게 그들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몽고의 침략이 계속되고 몽고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단군신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언제 또 단군신화가 또 나오냐면 일제시대 말에, 일제시대 일본이 쳐들어와서 침략하는 시대에 1900년대 초에 단군교가 생기고 단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생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단군신화가 나올 때마다 그때는 나라가 힘들 때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이제 신화가 필요한 시대였죠. 그래야 신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가 초창기
세워질 때도 신화를 이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본국을 떠났지 않습니까? 신화의 족보를 만들 이유는 그들은 본국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뭔가 확보해야 되겠더라. 그들은 오랫동안 뼈대 있는 가문이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자라기 위해서 대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족보를 갖다 댑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족보 이야기 나오고 누가 족보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무슨 지파의 무엇이다 하면서 그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눅이 드는 것이죠. 예제 예수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은 정통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운데에서 자질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고 그들은 마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로 말미암아 분쟁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맞나 안 맞나? 그게 가짜가 진짜가 맞다. 이런 이야기들로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죠. 분쟁을 이루기보다도 도리어 빌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율법주의자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의 뒷배를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도 나는 율법주의자 누구에게 배웠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노시스트, 연기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끝없는 헬라인들이 모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 복음 외적인 일들로 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논쟁을 벌리니까 교회가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것을 창념치 못하게 만들어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창념치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족보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씨가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성이 다 모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 초기에 성을 정리해 보니까 성이 있는 사람이 백성들이 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성이 없어요. 성이 없는데 왜 성을 갖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 5% 가운데에서 1.5%가 양반이었습니다. 족보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족보 아무도 없어요. 조선 성종이 1976년도 최초의 가정 족보를 등록에 등장했는데 그때 조선시대 양반 비율이 1.9%였다고 합니다. 서울의 인구는 전체 30%였고 중기에 족보 있는 집은 25%였고 조선 후기에 족보 있는 집안이 점점 늘어나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족보를 더 많이 사고 팔았습니다. 장사들이 생겨지니까 돈을 벌어 족보를 사고 돈을 벌어 양반 행세를 하는 그런 몰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사니까 양반 노름을 했지 않습니까? 양반 노름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제사를 갖다 오죠. 남들이 제사 하나 지내니까 2개 지내죠. 더 많이 제사를 지내게 돼요. 일제시대 때 제사가 더 많이 왕성하게 된 이유가 다 가짜 양반들이었어요. 이복의 양반, 가짜 양반들입니다. 여러분 뭐하는 이야기 합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때에 신화가 유명하고 족보 이야기가 유명한 것처럼 바로 그 에베소 교회도 이 신화와 족보 때문에 끝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났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 초에 7%의 양반 비율이 70%가 지속이 되었다. 이런 비율이 맞는 것이 웃기죠. 양반 노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놈들이 있을 때는 양반 하는데 남들이 없으면 당장 벗고 옷 벗고 양반 노름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양반 노름 하듯이 이렇게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면 오늘부로 그 양반 노름 그만두고 예수 믿는 껍데기만 아니라 진짜 본질로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질을 이렇게 한 이제 것들을 가져오게 된 피해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변론만 만드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집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에 양반 쌍놈 이야기 하니까 저희 어릴 때까지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뭘 조사하냐면 니는
본관이 어디고 본이 어디고 무슨 성씨고 그리고 또 니는 몇 대 손이고 그리고 또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 족보 있는 사람 들어보셨죠? 족보 있는 사람 손 들어가랍니다. 난 족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족보 있습니까? 우리 없다.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보다 또 몇 대 나는 양명되고 몇 대 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변론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고 아무 쓸데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실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경영 변론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헛된 말로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그런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죠. 결국 양반이 되려고 하는 것도 족보를 사려고 하는 것도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김말지 집안이다. 이런 집안이다. 만들어내는 거 다 좋아하는 것들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기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도 마치 양반 노름을 하니까 양반이 뭔지도 모르면서 돈으로 양반을 사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족보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족보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족보는 정통성이 없다 해가지고 어디서 오냐 중국에서 족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족보를 사와가지고 이제 그 족보를 가져가지고 중국에서 나는 내 성은 왔다 이거예요. 조선시대가 참 우습죠. 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용이 없고 이런 일들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사단의 바이러스로 취급하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자기의 어른났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서 1장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게 하나 자기 하는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장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교회에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제 수사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수사학 말하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말을 참 잘해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들이 선생이 되려고 해서 이제 나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파악하는 이런 다른 교훈을 우리가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른 교훈을 창념치 말고 다른 교훈을 창념합시다.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창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천절에 넣었으니까 개천절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개천절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들을 그냥 가만히 지내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개천절이니까 그냥 환인이 이제 이 땅에 온 세상을 이롭게 할 마음 홍익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태백산맥 이제 인단수를 밑에다가 이제 자기가 무슨 박달나무 밑에인가 뭐지 그렇게 이제 자리를 펴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자기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해서 마늘과 쑥을 주고 너희들은 동굴에서 100일 동안 이것을 먹고 견디면 된다. 그렇게 했더니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였고 이제 곰이 견디가지고 나중에 여자가 됐다. 여자가 되고 나서 이제 환우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당군이었고 그러니까 곧 나라를 세웠으니 고조선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가 지금 우리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국경일 가운데 4대 국경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논란이 게 참 좋다 이렇게는 싶지만은 이 정신이 어떻게 되었고 이 날이 어떻게 진리와 비교되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와 진리 차원에서 우리는 개천절은 당군의 신하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허구다라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군 신화의 종교가 되어서 이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당군 신화의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군 신화가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이 당군 때문에 생겨난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서 쌓인 종교들이 뭐가 있습니까? 동학이 대표적인 또 종교죠. 동학은 또 건전한 편이다. 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정산도, 단군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단군교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성훈 씨라는 이성훈 사람이 제가 만든 이제 국악원이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국악원이 있는데 자기들만으로는 국악원을 천안에 만들어 가지고 그 천안의 국악원을 통해서 전 세계 해외적으로 퍼뜨려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단군상을 건립합니다. 학교마다 단군상 건립하고 공원마다 단군상을 건립해서 국조 통일 단군 왕 이제 신상이래 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하다가 지금 기독교의 반대 때문에 이제 자초가 되었죠. 목사님들 가운데 열기 나는 목사님같이 그 단군상을 머리를 베뿌리고 찍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죠. 한참 난리를 지었습니까? 근데 아직 단군상 가운데 남아있는 단군상이 있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단군 신화가 지금 계속 종교화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단군 기독교는 반대하니까 집어들면 단전호, 뇌교육 이걸 해가지고 지금 명상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세계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민영을 이길 것은 단전호흡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잘 시키려면 아이들에게 뇌가 아니라 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유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것이 사이비 종교화 되어가지고 단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다는 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전호흡이라든지 이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무엇을 만들냐면 저 회계에 가면은 민속촌 비슷한 걸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꼭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겠다는 그 이념을 가지고 그걸 무엇을 하냐면 온갖 나쁜 짓을 시켜서 결국 그 중에 국악원을 들리게 만들고 돈을 엄청나게 빈 땅에 사기꾼들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에 지금 정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군 해우성은 단군 신화가 최초 등장한 것이 문제입니다. 고려 말에 몽골 시대 지배 시대 때 태어났고 유대 상륙사건에 일본 조선 말에 일베의 식민 지배가 시작될 때 이제 되었습니다. 대종교 나철이 되었고 단군교죠. 1910년에 단단공기가 개헌수가 만들었습니다. 다 지금 이 단군 신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을 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화를 제가 설교 시간까지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모님들만큼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또 우리가 신화나 족보에 참념치 않고 바른 신학을 바른 신학을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화적인 명행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몽이라든지 김수로왕 신화, 박익거세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죠. 나라를 건국한 신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신화의 나라들을 띄고 이 모든 나라를 세웠다는 날들을 추적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군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는 비슷한 거예요.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도 신화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섭죠. 거의 신격화 시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김정은 신화화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이라는 사람도 신화화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신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군신화 종교식화 되고 있고 이성원이라는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70%가 명상의 유혹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빠진 사람 가운데 70%가 교회 다녔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죠. 피해를 한 일일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골든타임 명상할래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단군상 앞에 만들고 유치원에서도 이제 단전호흡이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명상을 가르치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제천시 같은 경우는 단군상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일개 종교로 그냥 존중하자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던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우리 세계 민족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민족의 모든 데스티니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민족과 모든 가정과 모든 것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창세기 말씀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요, 참된 신앙의 기준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러브, 아가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오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볼 것이라 말했는데, 바른 생각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닙니다. 앞서 말한 그 신화와 족보를 말하는 사람들 동기 자체가 다 틀려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막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굿 컨시언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 이 마음이 맞는가?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이런 사이버 세계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이단들은 사이버 세계에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목사님들 말이란 그 글보다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과 구원파에서 말하는 영생교에서 말하는 자료들이 더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 sincere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incere, 바른 동기죠.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교회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가? 진리의 기준에 맞는가? 과연 그렇게 되는가라고 우리를 살펴보면서 자신과 또 교회를 지켜나갈 수 바랍니다. 저는 어린 3.1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성도님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수도님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족보나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한 사람도 이 세대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특별히 사단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자신과 교회를 또 자신과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 가르치는 것은, 야,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겠다, 이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에 나가면 우리 교회들이 큰일 나겠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도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사단에 쓰는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자신을 지키고 늘 깨어서 또 교회를 지키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지막 가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조심하고 면역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단의 바이러스가 교회를 진두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럴 때 교회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신을 지키고 복을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개천절을 맞아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신화와 끝없이 흐르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진리의 선자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다른 교훈에 창념하지 말고 바른 교훈에 창념해서 자신과 또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주님께서 감염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에 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한 명도 없이 자신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